전서 2장과 3장에 영적으로 사람을 세 부분으로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요. 헬라어로는 푸시코스라고 합니다. 이 육체를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제 푸시케에 속한 사람, 그래서 푸시코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님이 없는 사람, 그냥 육체만 있는 사람을 푸시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성령의 일을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물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이런 열매들을 한없이 맺고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사르키코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요, 아직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가 영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게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열매죠. 그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온몸을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입니다. 그런데 딜레마는 뭐냐면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이 이 죄악에 길들여 있잖아요. 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께서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쯤 속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운데는 푸시코스는 없습니다. 이 푸시코스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영적 이방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푸시코스고요. 우리는 사르키코스에서 푸뉴마티코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성령에 속한 자 사이에 그 어디쯤 우리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 출발을 시작했죠.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의 꿈이라는 건 뭐예요? 빨리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사랑으로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스탠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인티머시, 친밀감입니다.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교인들이 제 앞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네? 서로 다 피해요. 제 앞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식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옆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잖아요. 그럼 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밥그릇 들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 생긴 것이 혐오감 있을 정도는 아닌데 왠지 불편한가 봐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교인들이 목사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도 안 될 판인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 있죠. 뭔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편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패션을 얘기했습니다. 열정이죠. 열정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패션이나 스토커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밤 새벽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게 패션입니까? 스토커입니까? 이건 완전한 스토커죠. 스토커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 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패션은 뭐예요?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열정은 무엇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 가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열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에는 늘 열방이 그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열정이 그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 주변에는 가난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의 가슴 속에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 그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도 결국은 그런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 되어지고요.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그 가슴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열정입니다. 사람은 이런 선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하고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인 것, 이게 total commitment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thank you 그렇게 말하면요 반드시 my pleasure 그렇게 대답합니다. my pleasure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당신 돕고 당신 섬기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에서 늘 땡큐 그러면 my pleasure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장가를 간 것이 장가를 잘 간 케이스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제 아내가 시집을 잘 온 케이스 같이 느껴집니까? 비록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지만은 여러분 양심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정쩡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장가를 아주 잘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20살쯤 나는 건 아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가 나이 늙은 신랑한테 시집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내가 장가를 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긴 게 많이 수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잘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결혼식 사진 보시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제 아내는 상당히 인물이 되시는 편이고 저는 진짜 안 되는 편인데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출세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난한 양계장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던 꽤 괜찮은 집안의 아주 귀한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도기도 가난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아내한테 장가를 가게 되니까 아주 장가를 잘 간 케이스죠. 지금은 헤어졌지만은요, 전에 유해진 씨하고 김혜수가 사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꼭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아내한테 장가 갔다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떻게 가셨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장가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딱 한 통의 편지에 제 아내가 감동해가지고 저한테 시집 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생일날 제가 생일 카드를 하나 썼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많이 쓸 것도 없고 딱 한마디 썼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신학생에게 시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거리감을 두지 않고 늘 친밀하게 대하고요, 나 자신의 기호나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셋을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키소, 코소, 카소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키소는 뭐냐면은 돈주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소는 뭐냐면 술잔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할 때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카소는 열정이나 분노입니다. 어떤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다 돈을 사용하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옛날 LA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개막식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상징이 뭐죠? 흰머리 독수리죠. 이 흰머리 독수리를 훈련을 쫙 시켜가지고 개막식에 이제 미국 국가를 쫙 연주할 때 이 흰머리 독수리가 쫙 날아와가지고 미국 성조기 위에 탁 앉는 그런 이제 그 행사를 하기로 준비를 한 겁니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하려고 흰머리 독수리를 찾아보는데 흰머리 독수리가 멸종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찾지를 못했어요. 애를 써가지고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찾았는데 조련사가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요, 그동안 12년 동안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독수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련사가 이 새를 이제 나는 연습을 시키고 그래가지고요, 겨우 저기서 이제 조련사 손 위에 날아오는 정도, 그 정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독수리를 데리고 메인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새가 날아오다가 그 운동장 가운데 툭 떨어지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가?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얘가 훈련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독수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푸른 창공을 나는 그런 훈련을 거듭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날지 못하는 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단 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이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게으른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날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자기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생활에 집중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가정을 책임지질 않아요. 그들은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이게 속된 것이라고 정죄하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도 않는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이 시험 하나를 위해서 3년 혹은 6년,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2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준비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수능 기도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빵점짜리 학생이 만점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도 하고 무슨 수련회도 하고 무슨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은 열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실 만한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부지런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동안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이 장수 퀴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장수 퀴즈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막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거르지 아니하고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한 번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하는데 정답은 뭐였냐 하면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답지를 딱 주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잠깐 생각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 시간 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러지? 뭐예요? 천생연분이잖아요. 천생연분. 얼마나 설명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0.1초의 생각도 없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왼수 그런 겁니다. 왼수. 아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두자 말고 네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도저히 무슨 말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사회자가 안 되겠다고 선수 교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수 교체.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보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설명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에게 답지를 적는데 이번에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다가 여자들이 먹고 사는 거. 여자들이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사랑 맞지요? 여자들은 사랑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자들이 먹고 사는 거.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진짜 0.1초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등골 빼먹고 살지 이런 거예요. 등골. 아유.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온 국민이 아마 다 넘어갔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여자들은 사랑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할아버지는 등골 빼먹고 살고 있다고. 자기 등골 다 빼먹어가지고 내가 휘었다고.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한 집에서 한 솥밥 먹고 한 이부자리에서 살았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부부가 평생 왼수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데리고 사세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똥파리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구관이 명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라도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코미디 황제라고 하는 배삼룡 씨 아시죠? 이분이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삼룡 씨의 아들 배동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스타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들 배동진 씨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답니다. 배삼룡 씨는 결혼을 3번 했는데요. 이 사람은 첫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배삼룡 씨의 장남이죠. 근데 자기는 자기 친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을 해서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가서 살기도 하고 친척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둘째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모하고 사는 것이 평탄치 않았는가 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니까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가 버렸더랍니다.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정동의 스튜디오로 무작정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렸대요. 축치고 기다렸대요. 퇴근하는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니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용돈을 집어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집에가 있으라고 그랬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자기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꿈이었었는데 결국 평생 한 번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배삼룡 씨가 돌아가기 직전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 셋째 부인 측에서 이혼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사실은 그 셋째 부인도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빠가 자기가 그 부인을 대신해가지고 배삼룡 씨한테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배삼룡 씨는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게 세간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재산 분쟁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 이혼 조정을 받아들여서 세 번째 부인하고도 이혼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코미디 황제 배삼룡, 그 뒤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웃겼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결국은 코미디 황제였다는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없어졌고요. 3명씩이나 있었던 아내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자식들도 또 그 수많은 친구들도 그리고 그 많은 재산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한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최후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그 생생한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하는 것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본이 될 만한 사람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커서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영에 속한 사람 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 위해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